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출발할 때는 목적지가 속초였죠. 속초를 갈 때 급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 지방도로로 구경 가면서 경치를 구경하면서 갈 수가 있죠. 속초를 가는 길이 급하면 고속도로로 빨리 가고, 고속도로의 장점은 빨리 가는 거죠. 급할 때. 그러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주변의 풍경 같은 것은 볼 수 없고 그냥 빨리 가는 것만 있습니다. 지방도로로 가면 굽이굽이 봄이 오는 장면들을 보고 냇가를 보면서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그쪽 지역이 고향이어서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지방도로를 가면서 속초를 가봤습니다. 가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또한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고속도로도 아니고 지방도로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대단히 중요한 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가야 할 길이 뚜렷이 보이면 좋겠지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제가 시편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참 부러운 것은 다윗이 17살 소년 때 골리앗 장군을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고 이리야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가더라는 거죠. 나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쫓아다니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굴속 깊은 데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와서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죽이자고 했습니다.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광야에서 쫓김받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다윗의 수하가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잘 도와주면서 양치는 것을 도와주었을 때 이제 다윗이 그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정말 욕되게 망신 주었습니다.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덮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느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싸워야 되느냐 피하여야 되느냐.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같이 모든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알기에 이렇게 결정했구나 했겠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느냐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살 길을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 길을 정말 택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택하여야죠. 다윗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말 갈 길을 환히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갈 길을 환히 알고 가는 것처럼 어두운 밤,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갈 때에는 조심스럽죠. 그러나 환하게 드러나 있는 밝은 대낮에는 가는 길이 잘 보이니까 가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라. 하나님이 다윗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셨다고 시편 32편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환히 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이나 노새는 사람의 말을 잘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말이나 노새처럼 자갈로 굴레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속한다면 살아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로 갈 길을 훤히 보여주시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2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였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따 잡수시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아내가 주니까 그걸 따서 잡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로마서 8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진 않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있을 때 너희가 골라라,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육신의 삶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33절에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은 정말 우리가 숨쉬는 동안만 필요한 껍데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껍데기요, 흙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죠.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뭐 그런 거 있느냐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이제 고위 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탄하게 임명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많은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낱낱이 그의 과거들이 드러나는데 잘했다는 내용보다는 허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군대에 가지 않는 것.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떠한 편법을 써서 군대를 가지 않고, 또한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미리 개발된 지역을 알아서 땅 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쑥 지나가고 그가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임명받으려고 청문회를 하는데 과거에 그와 같은 군대 가지 않는 일들, 자녀를 위장전입시켰던 일들, 그리고 부동산 땅 투기했던 일들, 그러면 그러한 청문회 대상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TV들을 안 보셨나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러한 자신들의 과오가 잘못된 삶이 그들의 고위 공직자로 임명받는데 큰 장애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은 이제 다윗은 성공이나 평안한 삶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성공과 평안을 그 목적에 두고 살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2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믿으면서 지금의 이러한 어려움은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훈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 잘못된 길이 아니죠. 불의의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할 때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만 정말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너희가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되는 거 없네, 교회 다니니까 잘 되는 것도 망하네, 이런 사람 저는 원망하는 사람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갔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는 분명히 개월수에 받는 예방 주사라는 것을 맞죠. 접종 카드가 있어서, 수첩이 있어서 맨날 며칠에 아이 예방 주사 맞추라고 분명히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니, 그 예방 주사를 맞추면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왜 주사를 맞춥니까?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질병이 왔을 때 면역력이 생겨서 능히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예방 주사라는 것을 맞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다윗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겠사옵나이다. 다윗의 중심이 이러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의 길과 예수님 섬기는 길 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성공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무엇을 포기하실 것입니까? 성공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무엇보다도 주님이 1번입니다. 주님이 1번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이다. 시편 119편 그 말씀처럼 이제 성공을 위해 성공이 1번이 된다면 예배는 2번이 될 거예요. 성공이 1번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2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삶만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토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을 토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고백인가?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 간음하고 그 간음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했죠. 간음했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을 범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심한 자책감에 죄책감에 시달릴 때 이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고백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이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뼈가 쉬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죠. 그러나 이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죄 지은 사람이라고 지적했을 때
왕의 권위로 저놈 죽여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고백을 듣고 심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 고백했을 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죄가 폭로되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죄의 용서함을,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대단한 용기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이제 양심의 화해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 때문에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죄를 지을 때마다 다윗은 죄 용서함을, 회개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를 지으면 기도하기가 싫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싫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큰 복은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큰 복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것은, 우리는 살아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러면 다 뭐라 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자녀들 열심히, 물론 자녀들 열심히 교육은 시켜야죠. 그러나 자녀를 열심히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면 그 사람은 자녀가 우상되기가 쉽습니다.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키지 말란 말이 아니라, 공부를 시키더라도 우리의 자녀가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판사되고 검사가 되면 무엇 할 것입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1번은 빨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의 삶을 알게 하는, 그래야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그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정말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어떠한 큰 상을 받았을 때, 인터뷰를 할 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분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기자 앞에, 그렇게 매스컴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는 않죠. 다윗은 경건한 자의 기도는 홍수도 막아낸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예우시리이다. 경건한 자, 이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경건한 자는 기도를 통해서 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그를 침몰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북군, 노예가 꼭 필요한 남군. 이제 북쪽 지방은 공업도시로 이제 노예가 남부국은보다는 노예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부 쪽에서는 많은 농장지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꼭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4년 동안 노예 해방 전쟁을 했는데 전사자의 수가 무려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60만 명이었고, 이제 당시 남부 대통령은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분이 대통령이었고, 북부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북부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부 대통령 데이비스가 남부 백성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북군과의 싸움에서 남부연합에 가담한 남군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방패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남부 국민들에게 기도하기를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은 흑인 노예들을 이제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부 그 대통령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이 안타까운가?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욕심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노예들의 땀 흘리는 그 땀방울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서 지금 남과 북이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께 남부군이 이기기를 기도하고 북부군이 이기기를 기도하는데 양쪽의 기도 모두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쪽을 택하여서 노예 해방 전쟁을 이겼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물론 도움은 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지 불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환경을 쳐다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쳐다보고 살면 환경에 따라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할 때 정말로 문제를 보면 문제가 1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먼저 중요한지, 문제가 중요하면 문제 해결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공원에 전도 나가보면 햇볕과 그늘이 정말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말 얇은 옷을 입고 아직은 나가기가 어렵죠. 응달에 들어가면 햇빛 없는 곳에 가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러나 해 비치는 곳에서는 뜨거워요. 오늘 처음으로 정말 양산을 쓰고 나가왔습니다. 봄이 벌써 이렇게 다가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삶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성공해야죠. 그러나 성공이 1번이 되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그 평안한 것을 쫓다 보면 예배를 잃어버리기가 쉽더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왔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내가 선택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리하여 갈 길이 훤히 보이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해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이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이 아침 이 시간부터서 침상에 눕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식적으로 항상 주님을 의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환경에 휘둘리기가 쉽더라고요. 마음대로 살아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대로처럼 환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복된 시장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7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